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에베소 4장 15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대면해서 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주님과 같아질 줄을 안다고 그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우리 자라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 이런 편말을 종종 보잖아요. 그 편말에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안다고 한다면 종종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마이크를 켜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이 시간에 그냥 마이크 그냥 소관 상태로 그냥 놔두시고 켜지는 마시고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입이 움직이시는 분이 몇 분이 있으신데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뭐 마음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때는 정말 미안하면 어떤 때는 마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너무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자주 뭐 미안하다는 말을 막 흘리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정말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태국에도 태국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거기에 태국에 오래 있었던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조금 미안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정말로 미안한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한대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몇 번 당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런 수치심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박혀져 있어서 그런 말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좀 그런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있어서 권위자들이 특별히 남편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공사 중에 보면 편말에 보면 여기에는 없지만 밑에 현장 소장 100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공사하시고 이 공사를 주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수장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현장 소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분이 공사 중에는 유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기억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는 4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상 기간이 길어진대요. 물론 요즘은 예상 기간이 길어질 것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그 마치기 때문에 일찍 마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사들은 갑자기 자재값이 오른다든지 어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공사가 완공되는데 예상했던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지 오래됐고 성경도 몇 번 읽어보고 금식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몇 번 통독도 해봤는데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공사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사 중에는 예산이 더 초과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런 자재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자재값이 오른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더 초과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데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우리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사 중엔 더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JDS를 하면서 벌써 4주가 됐는데도 또 그동안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뭔가 복잡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깨끗한 공사장 어디 있습니까? 요즘 물론 뭐 물도 뿌리고 뭐 소리도 최소한으로 안 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지만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막 자재들이 도구들이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런 더 지저분한 일들이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4번째로 공사 중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재다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상 기간이 길어지고 예산도 초과되어지고 막 복잡해지고 더 지저분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장에 가면 커다란 조감도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것에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두바이에 잠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어디 가는 길에 시간이 되어서 그 두바이의 아름다운 그 건물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뭐 높은 아름다운 수많은 그 빌딩들을 보면서 저렇게 그 빌딩들이 저렇게 지금 세워져 있지만 저것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었을까? 얼마나 복잡했을까? 또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고 그것을 통과해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그 화면을 보시고라도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몇몇 분이라도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보면서 그냥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형제님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자매님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나의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 자신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유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야. 여러분의 이름을 그 부르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회복의 목표는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A타입의 외상, B타입의 외상을 우리 삶 속에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B타입의 외상으로부터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A타입의 외상이 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단순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회복을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JDS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사 목록을 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이 학교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오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JDS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처럼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설 것이에요. 할렐루야.